오늘 말씀의 제목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또 혹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 결론이 얻어져야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는 걸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부활하신 분이 맞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면 참 불쌍하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평생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그 응답을 받지 못하지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노예 속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을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진짜 중요한 축복,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알지만 정확하게 모를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 때에 성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라고 그랬어요. 모습이 경건하고 기도, 새벽 기도까지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모를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목이 쉰 상태로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하면 어디에 걸리느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한계, 다시 말하면 내 유익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걸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하나님 헌신해 놓고도요, 정말로 기도하는데 진짜 속마음이 뭐냐? 내 유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내 유익에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상태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말하면서 내가 아니까. 그런데 정말 내 중심이 복음이 아니라면, 혼합된 거라면, 복음을 이용하는 거라면 회개하고 갱신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욥을 경건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욥이 굉장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응답받은 소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았다. 전에는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응답이 육신적인 응답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전도의 일,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응답을 많이 받아도요, 그 삶에는 계속 갈등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는 허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언약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시대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표적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했을 때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을 텐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는 좀 이따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하신 이것을요,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나예요. 진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말고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게 전도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요, 누려져요. 누리는 건 많은 게 내게 생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내 삶과 세상에서의 내 삶이 같아지는 겁니다. 주일날과의 내 삶과 여세 동안 밖에서의 내 삶이 같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산제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최고로 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는데 이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리아 이 한 일을 두고 우리 똑같은 향유의 사건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 두 곳에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결과를 두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뭐지요? 마리아가 한 일은 뭐냐?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간단해요. 평상시의 예배와 말씀 듣는 일에, 말씀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둔 겁니다. 오늘 2절대로 그랬지요. 마르다는 뭐 했지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항상 불만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는 말씀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성공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뭘까요? 그것도 정말 참된 봉사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이것보다 더 큰 참된 봉사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봉사는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을 들은 사람이 힘을 얻는 것, 그게 참된 봉사입니다. 이 응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관심에, 또 다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맞는데 복음을 놓치고 인생은 실패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서기관들이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렇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첫째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 인물 중에 나사로, 또 여러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또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인입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정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셔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언약을 붙잡고 증인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고, 지금 세상에 그러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아닙니다. 써서 내가 증인이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으면 돼요. 나사로가 특별히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게 사람의 계획으로 볼 때는 위기였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체가 증인이 된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창조의 권능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나사로가 증인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기쁘겠지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증인에게는 항상 사탄의 음모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작정이, 그 모의가 뭡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10절에 그랬지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사로보다 더한 증거를 볼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그때 이미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를 때는, 교회만 다닐 때는 열심히 믿었지만 정인될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정말 들어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게 정인되는 비밀입니다. 이 나사로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우리가 정인되는데,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속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표에는 꼭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에는 가장 악한 역할로 쓰임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의 성품이나 행위의 악함 때문이 아니고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비록 오늘 하는 그 말이 가식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 속의 중심은 안 보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역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모르면, 정말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서 착하고 복음을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 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착한 것이다,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물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전도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는 육신적인 복을 받는 종교다,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윤리의 종교로 알고 있어요. 도덕적인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의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인격의 종교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기독교를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착함이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화를 냈습니다. 나드 한 건이 얼마나 비싸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1데나리온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일이면요 거의 연봉이에요. 웬만한 사람의 1년 연봉,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쏟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그걸 왜 낭비하냐는 겁니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그 일이 값진 얘기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의 말은 자기의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 복음 주변의 것,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그 말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뭡니까? 복음이 전거되는데 가장 감격스러운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아야 될 그 현장에 쓰임받았어요. 단 악역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에 보니까 세 번째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입니다. 9절로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왜 왔지요? 예수님을 나사로 살렸으니까 찬양하러 온 게 아니에요. 11장 마지막 절에 57절에 그랬잖아요.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혹시 예루살렘에 올지 모르니까 뭐 하고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해라.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아니까 온 겁니다. 왔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진짜냐? 한번 보자 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는 정말 정인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10절을 그랬죠.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예수 믿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거의 다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정확히 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리스도 복음을 몰랐어요. 영적인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많이 알지만, 경건하지만 복음을 몰라서 응답은 받는데 종교의 응답을 받아요. 다시는 전도와 상관없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데 현장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은 복음 막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혹 훌륭하다 할지라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세례 요한으로 오해하고, 엘리야로 오해하고, 예레미야로 오해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이스타라 그러죠. 빵 속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면서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게 바리새 신앙인데, 복음을 막고, 복음을 막는 일, 복음을 오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의 한 종파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부활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영도 부정하고, 육신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그 사상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지금도 이 사상이 기독교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상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사상입니다. 그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의 핵심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그게 증거되는 자리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주위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오늘부터 편히 살아야지. 우리가 한 2, 3년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믿음 생활하기가 귀찮은데 핑계 대면서 많은 영적인 것을 느슨하게 했어요. 편했지요.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가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파수꾼은 적군을 감시하는, 그게 파수대잖아요.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도 파수대인데, 평안할 때에, 응답이 왔을 때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그때에 우리는 영적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그때 사단의 통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아프고 병이 납니까?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 내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탄은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요, 파수꾼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게 파수망대잖아요. 아예 파수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예요. 이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헌신이란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5절에 나옵니다. 평상시의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는 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뭔가를 체험하고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중직자들 세울 때 고시보러 면접을 하거나 하면요, 꼭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뭔가 직분을 받으면 큰 일을 해야지, 빨리 해야지. 아닙니다. 왜냐?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한 날이 아니고 평상시에 은혜를 받고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면 큰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력,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내게 계속되어지면 그게 멸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여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일, 은혜 받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어떤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이 말은 행위 이전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행위로 표현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평생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시키는 시간이 있지요. 그때마다 결론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무릎 꿇으면 하나님 뭐하냐?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아시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계 복음을 언약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 나드 향유가 가장 소중한 겁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물로 생각하는 그곳, 거기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이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 복음을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나는 어디에 돈을 쓸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데. 또 우리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개발이나 자기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 중심으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쓰는 것에서는 반이 뭡니까? 반의 반도 안 돼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정말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부른 게 맞다면 한 번쯤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참된 헌신의 결과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이 마리아의 헌신의 결과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알도록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오늘 이 행위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는 죽으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인 최대의 사건이 바로 이거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마리아 헌신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한 헌신이란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마리아는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에 증인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앞으로 계속 증인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평상시에 예배,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애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찾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그 일, 거기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현장을 치유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참된 봉사입니다.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셨어요. 마리아처럼 한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떤 모습으로든 분명히 쓰임받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있고요, 나사로도 있고요,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그 행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최고의 헌신이요, 전도의 일, 하나님 나라 성취의 일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끊어져서, 바른 전도가 끊어져서 이 지구는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들의 삶이 영적 시스템으로 채워지게 하시사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며 렘넌트들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거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이 주님이여 우리의 중심의 고백과 함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처럼 참된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증인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